2장 후반부는 사실 완전히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다 나타나는지. 근데 타겟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 근데 엘리의 가문으로 인해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전달된다면 우리가 느껴야 되는 부분은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이제 정말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구나. 삼손에서부터 소망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했던 이 엘리, 사사의 축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 정말 이 사사시대는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일하게 2장 말미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딱 2장 35절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제는 알만하죠. 누구 때문에? Because of Sam. 세뮤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딱 한 명으로 쓰시는 거예요. 딱 한 명으로. 다 타락하고 다 소망 없고 다 무너지고 진짜 누구 하나 하나님 찾지 않아도 딱 한 명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건 무슨 말이죠?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만 이렇게 뭘 해야 되고 나만 섬겨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너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알고 그것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래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한 가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도입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치체제 변곡점이 이제 가문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 지금까지는 계속 가문으로 제사장직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가문, 학벌, 지연, 혈연 이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나를 위한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이건 엄청난 선포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범법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말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연 법칙을 깨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구원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 정말 내가 나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겠다 하면 그땐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 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도 역시 가문, 혈연, 이런 다 중요했거든요. 구약시대에. 근데 이것을 거스르서라도 내가 나를 위한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제정하신 법을 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속과 선포가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해서 일치돼야 되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혹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와 그 두 아들과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좀 오늘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나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너밖에 없어. 지수야 너밖에 없어. 지수가 보여서 제가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은 물론 지도자까지 완전히 타락해버렸잖아요. 어디가?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미국은 뭐 트럼프 됐으니까 이제 됐다?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부 지역은요, 그 룰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들을 준비해내고 있어요. 대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이제는 뭐 이제 다 뭐 풀렸다, 뭐 이제 기독교는 자유로운 어떠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된다.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어떤 성도와 교제하는데 영적 전쟁이 순간순간마다 정말 시마다 때마다 계속 일어난대요. 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럼 오케이 이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더 역사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더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여러분 공급받겠습니까?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주력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 한 사람이 되면 뭐예요? 맨날 두드려 맞아갖고 여기서 막 울고 이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으로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애하신 분들, 연애하셨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알려면 교제를 해야 돼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분이 바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마음 이렇게 찢어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탈탈 털렸어요. 그거 아니라,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마음 어떠세요? 하나님 마음 평안하세요? 하나님 마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부모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알아줄 때 진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아직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지만 오늘도 엄마가 차 뒤에서 루아야, 엄마 귤 까줄게. 그러자 우리 아들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희 아들이 아빠도 하나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 귤뿐이 아니라 귤 농장을 지어서라도 내가 너 평생을 내가 먹일게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알아주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도 위로받으시고, 하나님도 내가 너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매번 노력했어요. 여러분, 시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한 노력입니다. 시를 계속 쓰면서 가끔은 시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 구차하게.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자기가 스올에 막 지옥 끝까지, 스올이라는 건 여러분 지옥 끝입니다. 거기까지 마음이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했을 때 여러분 시편 51편이 나오잖아요. 시편 51편이 주옥 같습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우슬초로, 빗방울 하나도, 그 나뭇잎에 맺혀있는 그 자그마한 이슬로도 내 마음이 적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범죄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묵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되며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정에서 다 세워진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거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거절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보다 거절을 더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을 저보다 더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고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를 안 읽고 이래도 별로 그렇게 살짝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이사야 6장에 보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로 인해서 민족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의문문으로 끝났는데 이사야가 거기서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야, 이런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은 감동하셨다라는 것. 근데 오늘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죠? 사무엘은 듣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 하나님을 듣는 자. 쉐무엘 듣다. 쉐무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을 들어드리는 자가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 이 사사시대의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엘리 때문에, 하나님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마음이 어떠세요? 이것을 듣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향해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대상이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자들. 구원을 받을 백성, 찾으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잃어버린 자들, 구원받을 백성. 오늘도 자신의 문제로만 끙끙 앓고 해결받지 못하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는 믿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으로 그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하는 것은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애타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한 영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볼 때, 우리의 이웃을 볼 때, 우리의 친척, 친지들을 볼 때,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슨 명품백 입었는지, 아니면 뭐 자녀가 뭐 몇 명인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경제 생활은 어떤지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큰 공백,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백이 없어서 대화를 하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대화를 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많이 갖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하대, 항상 모자라대,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는지. 근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뭘 치장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 막 저희 교인들처럼 다 이쁘고 잘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든 꾸미고 성형하고 보여주는 거에 너무나 주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다. 너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공간이 채워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사랑과 이런 관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게 뜻. 우리가 뜻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 헬라어 단어에는 뜻이라는 단어가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델레마는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방향, 거기가 도달하는 곳, 그곳이 바로 델레마, 의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 아프면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듯이, 뭔가 실패를 했으면 성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듯이, 그것이 바로 델레마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쉽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라신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그렇게 살아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죠?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는 매사에 감사할 수가 있죠? All circumstance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다가 모든 상황에서 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뜻으로. 그래서 그 뜻은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딜레마와 딜레마가 부딪히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으면 돼요. 우리가 정말 호흡처럼 기도하면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을 불평불만으로 살아내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뻐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그 기쁨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딜레마가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딜레마와 딜레마는 부딪힐 수밖에,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안 꺾이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면서까지 꺾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꺾인 그 상태를 이겼다. 이스라엘, 나와 싸워 이긴 자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왜? 의지가 꺾였으니까. 이제 내 뜻으로 이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형을 만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지가 꺾여 있는 상태니까. 근데 의지가 안 꺾여 있는 상태는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으르렁 되면서 남 등쳐먹거나 살겠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의지가 있으면 계속 하나님하고 부딪혀요. 근데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의지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의지로 살아야지. 의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만 의지를 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플 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사집니까?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낫기를 원하는 의지라면,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아가 꺾여야만 돼요. 그래서 거룩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고요. 사명은요, 내가 이행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결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지도 않고 감사를 드리지도 않고, 사명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도 비워지지 않은 상태, 내가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거룩,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도 않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다 내 의지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고 영광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거의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과 같이.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뜻, 뭐죠?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뭔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이었음에도 하나님 봐주셨고, 가인은 뭔가 있는 자, 자신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 그게 안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우리 그 기독교의 최고의 그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자력 구원. 이 네 글자는 꼭 알아두세요. 이 자력 구원은 반드시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구원에 무언가 1이라도 보탤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0.0000 아니 단 1%도 우리는 구원에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예전에 청년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참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열매 맺고 있는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히 있는 분들도 물론 좋지만 불안해요. 뭔가 조금 불안해. 근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있는데 계속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밭이 아예 되어버린 거예요. 겸손하죠. 사람들을 또 헤아려 주죠. 또 얼마나 그 잘 들어주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형제 자매님들 보면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종착역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됨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막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처럼 중요한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고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우리의 작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포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면 그거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큰 거, 성공, 잘 되는 거, 물론 이민 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답하죠. 이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뭐 눈앞에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고, 왜 매번 하는 일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터지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아이를 육아할 때나,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나, 내가 교회에서 작은 봉사, 여러분 이런 저희 교회가 인원이 적고 그냥 막 예배가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일찍부터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 카메라 셋업부터 시작해갖고 악기, 찬양 모든 것들이 다 꼼꼼한 손길로 다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도 여러분 그냥 가셔도 모르겠죠? 끝까지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화부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차장이 괜히 깨끗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아이들 과자 봉지도 날리고. 근데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 딜레마가 여러분 그냥 딱 픽스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추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좋은 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고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버지에게 좋은 거예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반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준비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무언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 자아가 아직 꺾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뜻을 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해봤자 제가 얘기했죠. 답정 너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제한적인 시간과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야곱만 싸웠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간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번 예를 들까요? 에녹은 3분의 1밖에 안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창세기 5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봤을 때는 망한 사람이라니까요. 1000년을 거의 가깝게 900 몇 년을 사는데 그 역사 가운데 365년을 살았다는 건 망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으로는. 근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데려가셨다라는 게, 그가 그에게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언가 더 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일찍 단명하시는 분들 보고 아유 너무 가족들이 외롭고 힘들겠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유가족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게 실패고 그게 좌절이고 그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리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선지자 역할도 해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사사 역할도 하고요. 선지자 역할까지 해버립니다. 어떠한 선지자 역할이냐? 자신의 시대 때, 자신의 임기 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대단한 거죠. 이제 역사 가운데 이 사무엘이 하는 사람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타나시죠? 누가 나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적인 정말 그 패역함 속에서 그냥 훌륭한 사람 하나 태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신약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한 사람이 이러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당시는 알았을까요? 당신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의 그 그룹에 속해 있는 톡장들이 아니죠. 그룹원들이나 교구원들을 그냥 소홀하게 대지 않아야 되는 것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개인이 스스로가 세워지고 쓰임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시고 세우시고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나를 위한 사람이라고 명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찬양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후속곡,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를 바라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영혼 여러분 한번 케어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이 한 영혼 때문에라도 내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가 필요한 것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잘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적어도 자녀 앞에서 싸우는 부모 많겠지만은 그래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언어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 교회 한 30년 다녔어. 근데 30년 다녔는데 졌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30년 헌신하고 청년에서부터 나는 이 교회에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시대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자.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들으세요.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걸림돌도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돌이 될 수 있더라.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걸림돌, 스캔발론, 스캔들이 되어서 발목을 잡고 휘어잡고 성령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너 보니까 너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다. 제가 이 얘기 한 명한테 딱 들었다고 했죠. 뭐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병근 형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무신론자예요.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강박한 마음이. 근데 병근 형제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형만 같아도 내가 교회 사람들이 형만 같아도 내가 교회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 듣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 나 진짜 너만 보면 교회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보니까 교회 다니면 끔찍해. 난 교회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분 있다면 빨리 저한테 오셔서 신앙생활의 어떤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우리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저는 진짜 저를 끌어안고 막 진짜 몽둥이로 저를 때려가면서 고쳐주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전도사님이. 어머님처럼 생각했던. 여러분들도 여기 스스로 앉아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들 친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손 붙잡고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맨날 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기도한 그 눈물의 씨앗이, 눈물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에 감사한다면 그분께 찾아가서 평생 잘해드리고 그거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분께 찾아가서 평생 잘해드리고 평생 그분에게 보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받은 사랑, 받은 은혜 흘려보내세요. 누군가에게. 저는 그게 사실은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고마운 청년들이 있죠. 정말 그냥 전도도 안 했고 뭔가 노력도 안 했는데 계속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금요일 날도 제가 나눴지만 그 친구들이 남게 됐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비자도 연장한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또 이 땅에서 살아보겠다고 하고.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고백했던 참 일화, 진실된 고백이, 다른 거는 좀 미국에 남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잘해주는 언니 오빠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이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선을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부흥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좋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좀 눈을 돌려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이 시대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고요. 적어도 저는 신앙생활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고민 많고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게 지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좀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저는 목회 현장 가운데 청년부 사역을 10년 이상 했지만 저 혼자 할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청년을 사랑해 주는 진짜 부장님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대학부 사역할 때 정말로 이렇게까지 청년들을 사랑한다고? 그 부장님 집에 가서 맨날 우리 대학생들 밥 해주시고,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군지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제가 교육 그 다운이 제일교회 있었을 때도 진짜 청년들 사랑하시는. 근데 그분은 막 섬기고 싶은데 또 물질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분은 진짜 청년들 아주 저보다 청년들 더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 중에 청년들 그렇게 막 관심 갖고 애써주시고 사랑해주고 물론 있지만 좀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세워주고 다음 스텝을 좀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2월 28일 여러분 청년연합 집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정말 회복하고 청년들이 치유되고 청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예배의 장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